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독일의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기도의 5기원인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6번째 기원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를 빨리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또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 인격, 성숙한 신앙 인격의 여정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과 역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유혹입니다. 같은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유혹으로 오는 시련이에요. 12절 말씀,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참됨이 입증되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에요.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내게 주는 온갖 시험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유혹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내부로 내 안에서 일어난 시험이에요. 제가 늘 시험에는 세 가지, 영어로 T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temptation, 사탄이 주는 유혹의 시험이 있고, 두 번째는 테스트,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보듯이 테스트하는 그 신앙의 정도를 테스트하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트레이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훈련시키는 성숙으로 가는 그런 트레이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은 temptation, 사탄으로 인한 유혹이에요.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탄처럼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는 그런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험은 사탄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네, 사탄으로부터 오는 이 유혹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입증됐다는 거예요. 그런 시련을 겪어서 그 입증된 사람은 영원한 면류관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는 것은 금년 안에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유혹을 시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도 이 유혹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학자는 이런 말 했어요. 나는 무엇이든지 다 저항할 수 있다. 단 유혹만 빼놓고. 그러니까 유혹으로 오는 시험은 참 저항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씀을 하죠. 어머니가 30년을 기도로 키운 아들을 악년은 3초면 넘어뜨린다. 여러분, 정말 실감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기도 않고 졸고 있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내가 약해서 자꾸 이 시험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조심해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유혹에 빠지는데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 있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혹은 왜 오는 것일까? 물론 사탄으로부터 오는데 내 약점이 어디에서 있어서 자꾸 이 유혹에 빠지는 걸까? 오늘 14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이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그랬어요. 이 유혹은 나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이 꿰매 걸려서 자꾸 시험에 빠지게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욕심으로 인한 욕망이 죄를 낳게 됩니다. 이 죄가 자라서 인간에게 죽음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빠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16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를 이걸 속여요. 육체적 욕심을 가지고 자꾸 네가 이거 하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 쾌락만 맛보면 너는 정말 살만 날 것이다. 이것이 행복이지 않느냐. 사탄이 자꾸 꿰요. 일찍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어떻게 꿰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느껴졌다. 이 꿰매 빠졌다는 거. 이 꿰미라고 하는 건 마치 우리가 물고기를 잡을 때 낚싯바늘 있잖아요. 이 확 훅 꿰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걸리게 한다는 말이 미끼에 걸려든 거예요. 이 유혹에 걸려들면 불순종하게 되고 그게 죄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욕심이나 욕망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발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 요인이 됩니다. 그러나 누군가 말처럼 이 욕심과 욕망이 우리에게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욕심과 욕망이 나의 종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이 욕심과 욕망의 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시험에 빠지고 죄에 걸려 넘어지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욕심과 욕망이 나를 종으로 부리기 때문에 미끼에 탁 걸려가지고 내가 인생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에서 곧 빛들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아버지께는 이러저러한 변함이나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해서 걸려 넘어지게 하고 속이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모든 건 좋은 거라는 거. 온갖 좋은 선물, 완전한 은사 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변함도 없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부터 오는 시련도 나에게 좋은 선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다 좋은 선물이에요. 그것이 시련도 역경도. 사단이 주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련과 역경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에게로 좋은 것도 주고 시련도 주면서 우리를 만져가고 빚어가세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서 얼마나 제가 좋아하는 찬송인지 몰라요. 나를 계속 빚어가는 거예요. 금년 한 해도 좋은 것 주시고 때로는 시련도 있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를 만져가서 주님의 형상을 닮게 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빚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주는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시련이라면 기쁘게 여길 때 다른 시련, 유혹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탄의 유혹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18절 말씀.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이 땅에 보내실 때부터 뜻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우리를 계속 빚어가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나는 새 것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트레이닝,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이때 첫 시간에 외우라는 암송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시간에 첫 암송 카드가 고린도 5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늘 제 마음 가운데 있어서 젊은 시절에 자칫 잘못 빠질 수 있는 유혹도 있었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결코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말씀이 저를 기둥처럼 지키고 있어서 어떤 유혹도 흔들리지 않고 신학교의 첫발 디딤도 지금까지 후회함이 없이 앞도 뒤도 옆도 바라봄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아이덴티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기둥이, 신앙의 기둥이 제 안에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어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련을 기쁘게 여기며 성숙해 가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을 극복해 가면서 신앙 인격이 성숙해져 간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변화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인격이 변화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먼저는 말의 변화. 계속 다음 시간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오늘은 말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요. 말이 많은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정령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잘 듣는 사람이에요. 잠언 17장 27절 말씀에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 말을 삼가하고 슬기로운 사람은 정신이 냉철하다.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여도 입술을 다물고 있으면 슬기로워 보인다. 그래서 말이 없어야 지혜로워 보이고 저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말만 하지 않아도 중간은 간단 말 있잖아요. 그 말씀 이미 잠언에 있어요. 그리고 잠언 10장 19절 말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맨 먼저 변화는 바로 이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는 내 인격의 모양이에요. 이제 또 이 야고보서를 다루면 또 다음에 나옵니다마는 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숙한 인격자는
온유한 자가 됩니다.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온유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다 보면 그 신앙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그 믿음이 영혼을 구원하게 돼요. 그런데 늘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말씀을 해도 아멘 할 줄 몰라요. 뭔가 티를 잡고 싶고 아멘 안 하고 싶고 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늘 그 믿음이 성숙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금년 안에 말씀을 들을 때 스폰지와 같이 빠짐없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 중에서 많이 여러분들이 아는 말씀 22절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비춰볼 때는 왜 그래요? 뭐가 좀 묻었나? 뭐 잘못된 것이 없나? 이렇게 들여다보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뭐가 묻은 것이 있어요. 잘못된 게 있어요. 그리고도 그 잘못된 것을 화장을 고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가버리는 사람과 같다. 말씀의 거울을 비춰서 자기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데 행하지 않아요. 바꾸지 않아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게 성경책에다가 빨간 줄을 이렇게 긋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을 때 성경책에 빨간 줄 치기보다는 당신의 신앙 인격에 당신의 삶의 빨간 줄을 쳐야 합니다. 참 저는 그 말씀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거든 물론 성경책에도 빨간 줄 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그 말씀대로 빨간 줄을 쳐놔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25절 말씀.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행한 대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한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시련과 유혹을 이기고 신앙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다음 두 가지를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의 변화는 인격의 변화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이제 밖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의 변화는 26절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말에 조심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헛된 것이다. 온전한 성숙한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이고요.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그러니까 진정한 경건은 뭐냐? 뭐 이렇게 거룩하게 걸음을 천천히 걷는다든가 말을 거룩하게 한다. 할렐루야 뭐 이래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보면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거룩한 척 그게 아니라 정말로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데 혀를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 혀를 잘 다스려서 성숙한 경건한 사람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나 과부들을 잘 보살피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 세속에 이 세상 논리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금년 한 해 내게 오는 어떤 시련, 특별히 사탄으로부터는 이 유혹, 내 안에부터 일어나고 있는 이 유혹을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극복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경건은 무엇일까? 경건은 바로 내 언어의 변화이고 그리고 경건은 바로 말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고아나 과부를 돌보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더욱 내 안엔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2023년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고 경건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힘든 것이 유혹입니다. 이 정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도 정말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특별히 오늘날 젊은이들을 이 세속으로 이끄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신앙을 갖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유혹을 극복하고 성숙한 인격이 돼서 언어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말로만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 이웃사랑을 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건은 말을 천천히 하거나 걸음걸이를 거들먹거리며 천천히 걸어가거나 무슨 가운을 입어서 경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에 경건이 해야 돼요. 그리고 말뿐만이 아니라 그 경건의 모습이 이웃사랑으로 증거돼야 됩니다. 그럴 때 세속에 물들지 않습니다. 욕망에 물들지 않아요. 예수님 닮은 성숙한 인격자가 되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고 경건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